저희 아이들이 먹는 영양제 중에 아이키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몰래 하나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예, 그거 이름이 아이키커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키가 자라나 봐요. 예, 근데 제가 그거 먹으면서 나도 키가 자랄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면서 아니야 포기했어요. 예, 키 자랄까요? 안 자라요. 제가 19살 때 178이었는데 지금도 178이에요. 30년 흘렸는데 예, 제가 키 자라는 건 포기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럼 아이키커 드세요. 예, 근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이것만은 포기하지 마라. 이 성장만은 포기하지 마라. 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요. 예. 자, 요 전에 4장 끝부분에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영적 성장을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왜 영적 성장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세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더 행복해요. 예.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사랑이 많아지는 걸 의미해요. 성령 충만한 걸 의미해요. 성령 더 충만해지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야 하는 이유가 내가 자라나면 영혼을 구원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 안 좋은 거 이런 건 다 포기해도 절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육체는 날로 쇠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복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아직도 젊은이다. 예. 이게 크리스찬의 자부심이에요. 예.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하시잖아. 예. 그 내가 젊은이구나. 내 젊은이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특별히 네가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이 세 가지 부분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나라 한 게 있어요. 예. 자, 그게 뭘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 성장해야 하는 세 가지 영역, 지속적 관계의 성장입니다. 지속적 관계의 성장. 자, 오늘 본문 볼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열심히 존중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요 지금 디모데에게 4장 끝부분에 뭐라고 했죠?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이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수함을 업신여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일까요? 작은 사람일까요? 아니 지금 듣고 계세요? 디모데 보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한 사람이 나이가 많은 분일까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일까요? 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 젊은 목사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는요 지금 막 혈기가 충만합니다. 30대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왜 나를 안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나올까? 아니 옆 교회도 많은데 코너스톤 교회를 가든지 저기 스톤브리지 교회로 가시지 왜 우리 교회로 나오지? 나 힘들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러니까 관계를 뭐 하고 싶어요? 끊고 싶은 거예요. 그 관계를 끊고 싶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목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영역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
관계를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용서하고 품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가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 나왔고, 그 다음에 시스터 브라더 나왔는데 누가 안 나왔어요? 관계 중에 와이프가 안 나왔잖아요. 물론 디모데가 그때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 뭐냐면, 사실 부부는요 이혼하면 끝나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는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성숙이란 얼마만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가 영적인 성숙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친구를 사귀어 보니까 이 친구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친구는 저게 마음에 이거 만나지 마 그랬더니 나중에 놀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주신 사람들을 내가 겪으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품듯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서 지속적인 관계로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탄탄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 용서라고 하신 건요, 70번씩 7번 계속해서 용서해야 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번 용서하고 한 번 용서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나와 오랫동안 같이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하실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또 관계의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품어요. 성숙한 사람은 다 지내다 보면 뭐 좋은 것만 있나요? 뒤통수 때릴 때 있고 뒤에서 칼 꽂을 때도 있죠. 칼 맞으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뒤통수 때려도 맞아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 때문에 나 못 나가겠어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저긴 많아.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국의 두레 마을에서 공동체 생활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두레 마을의 리더가 김진홍 목사님이시잖아요. 정말 그 청계천 빈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정말 한국교회에 큰 획을 그으신 한국교회 어른이신데, 제가 여쭤봤어요. 김진홍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제일 감동하고 정말 내가 이분을 따라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씩 웃으면서 많은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거기 청계천에서 집단으로 남양만으로 이주했잖아요. 간척지로. 그래가지고 간척지로 이사 가니까 아무리 식물을 심어도 곡식을 심어도 안 나는 거예요. 그 짠물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서는 농사를 지면 안 되겠다, 낙농업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요, 덴마크에서 젖소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요, 보험을 드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다가 배가 좌초돼가지고 그냥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젖소들 다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 소식이 그 사람들에게 딱 들려지자마자
목사가 사기쳤다고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목사님 사택에 가서 목사님을 멱살 잡고 끌고 나와가지고 발로 밟고 빨가 벗겨가지고 나무 위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계속 거기서 목회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오해가 풀렸는데 5년 후에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박 목사님, 그런데요, 그 일을 주동한 그 사람을 5년 후에 김준옥 목사님이 장로로 세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으셨다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 딱 들으면서 나도 언젠간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눈을 딱 뜨면 아직도 운전하다가 앞에 딱 끼우면 막 그게 용서가 안 돼가지고 힘든데,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성장이 더딜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사람을 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서로 품어주는 공동체예요. 아멘. 허물이 보이면 품고. 그래서 지속적 관계의 성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도전인 겁니다. 계속 성장해야 되는 3가지 요건 중에 하나.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얘기가 뭐예요? 요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상황이 되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사랑이 끝까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 그건 영적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겠나이다. 그래서 품겠나이다, 용서하겠나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영광 돌리겠나이다. 그래서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너를 무시하는 그들을 품어라. 두 번째로, 계속 성장해야 하는 3가지 영역 중에 하나, 분별력의 성장입니다. 분별력의 성장. 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면 여러분, 과부 중에도 참 과부가 있고 안 참 과부가 있습니까? 그 번역을 영어로 보면 조금 쉬워요. Really in need. 정말로 필요한 과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도움이 필요한데 뒤로는 많은 서포트가 있는 과부. 이걸 뭐 하라는 얘기예요?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자, 초대교회에는요, 이 과부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7집사를 세운 이유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랬잖아요. 자, 그때 당시에 여자가 혼자가 되면요,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여자는 잡이 없어요. 그래서 룻기를 봐도 두 모녀가 나가서 뭐 했어요? 이삭 줍기 했죠. 여자가 잡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죽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과부 도와줄 혼자 되신 분들의 명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 재정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부에 오르기만 하면 일단 굶어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명부에 올리려고 이렇게도 노력하고 저렇게도 노력하겠죠. 왜? 이권이니까. 내가 굶어 죽지 않아도 교회에서 쌀 한 달에 5푸대라도 받으면 그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계속 와가지고 디모데 목사님에게, 목사님,
60세부터 준다며요. 네. 나 3개월만 있으면 60세인데. 이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압력과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야 하고 누구를 돕지 말아야 하는 게 큰 갈등인데, 그게 분별력이라고.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갈등에 부딪히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도울까? 세상에 많은 홈리스들이 있어요. 그 홈리스들을 어떻게 도울까? 누굴 도와야 하고 누굴 돕지 말아야 하나? 홈리스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주위를 보면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 자매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도울 것인가? 이게 분별력이에요. 자, 분별력 없이 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향락에 빠져 있는 과부가 있었어요. 15절에 사탄으로 넘어간 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 도우면 돼야 안 돼요? 쌀 주면 라스베가스 가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분별력이 더해갑니다. 근데 그 분별력이란 말이 헬라어로 디아크리시스란 말이에요. 디아크리시스라는 말은 원어로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갈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갈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도와야 합니까? 이렇게 돕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갈등이 있는 게, 그게 디아크리시스, 분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분별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요. 뭐 그냥 성경금 딱딱 하면 되지 뭐. 물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아주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 분별이 없는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큰 거 작은 거 못 가린다 그러잖아요. 분별력이 없는 게 어린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게 성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쓴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자, 그래서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보세요, 이렇게 참 과부, 즉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은요, 그 도움을 계속 받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안 도와주면 죽어요, 안 도와주면 죽어요, 안 도와주면 죽어요. 이 사람은 도와주면요, 하나님이 도우실 그 자리를 빼앗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돕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분별력 있게 드려야 하고 분별력 있게 도와야 하고,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을 때에 그게 정말로 온전한 성숙이에요. 내신을 벗으라라는 책을 보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경험이 나오는데요. 하와이에서 거리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랍니다. 로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꺼내서 바닥 위에 올려놓으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에 그 책을 보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 음성을 딱 듣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지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땅바닥에 올려놨답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걸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으시래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다시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 앞에 홈리스 한 명이 휘청거리면서 걸어오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로렌 목사님에게, 로렌, 네 속에 있는, 네 호주머니에 있는 네 돈 모두를 다 저 사람에게 줘라. 하나님, 이 돈을 저 사람에게 주면 지금도 술 먹고 휘청거리는데 저 사람 바로 가서 술 살 겁니다. 그래도 저 사람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로렌, 그 돈을 땅바닥에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네가 저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니? 그래서 그 로렌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그 사람 손에 쥐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봐요. 로렌 목사님한테 한마디 물어보더랍니다. 이게 당신이 가진 모든 돈입니까? Is it all you have? 그래서 적반하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게 내가 다 가진 거다고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 돈을 떨어뜨리면서 무릎 꿇고 울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지금 거리에서 이 모양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요즘 피부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코너를 돌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누군가 나에게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나에게 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깨닫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와가지고 모든 걸 준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분별력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어 도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은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천사로 봅니다. 그게 정말 위대한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요, 성숙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요, 돕는 대로 돕고, 또 한편으로 실망과 낙심 속에 빠져요. 그건 동기가 온전치 못해서 그래요. 나의 의로움과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를 메이크업하기 위한 또 하나의 선행의 도구로 누구 돕는 것을 사용하면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별력 있게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으로 분별되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분별력에 성장해야 될 영역이 뭐냐면 경계선 설정의 성장입니다. 경계선 설정.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경계선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명부에 올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룰이고 이게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디모데 목사님 처음 우리 여기 왔을 때 제가 밥도 많이 사고 그랬잖아. 참, 나 지금 우리 애들이 있긴 있는데 나한테 안 도와줘.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나 좀 명단에 올려주세요. 네? 근데 디모데 목사님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진짜,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빡빡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경계선을 설정하는 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필수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에는 경계선을 안 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에는 경계선을 치셨다고. 이거 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따먹지 마라. 근데 경계선 없는 생명나무에는 안 가고 왜 자꾸 경계선 있는 선악과에 가냐고요. 근데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원하는 교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보고 이걸 하지 말라 그래? 내가 이 교회 30년 다녔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누가?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계선은요, 내가 경계선을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계선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처음 이제 실습 전사가 됐는데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한 거예요. 자, 체육대회를 하고 교인은 뭐 몇천 명 되니까 이제 수건을 나눠주는데 그 수건을 나눠주는 담당자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역자들이 한 30명 이렇게 모였는데 수석 부목사님이 이거 이번에 누가 할래요? 그러니까 다들 막 이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아니 수건 나눠주는 걸 뭐 힘들다고 제가 할게요 그랬어. 그랬더니 다들 반드시 해 그래요. 그래서 수건 나눠주는 게 뭐 힘들어 그래 가가지고 자 이제 수건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씩 오십시오. 그래서 딱 나눠주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저하고 제일 친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전사님 나 한 장만 더 갖고 가면 안 돼? 어떤 분은 와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 오늘 안 왔대. 그래가지고요 막 몰려오는데 제가 이런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독이 든 성배라고 얘기하더라고 그게. 여러분 정말 그게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성숙이 뭐예요? 성숙이 선을 넘어가지도 않지만 선을 넘어오는 걸 선 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성숙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 목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교회의 질서가 잡혀야 악한 영에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단호하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지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십자가 지셔야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그랬더니 그 순간 딱 베드로가 교만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랬더니 막 예수님을 원어로 보면 리뷰크 했대요. 혼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막 혼낸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거고요. 사람한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남편은 사탄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지. 근데 단호하시잖아요. 그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요. 내가 그때 노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노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단호하게 노했어야 되는데, 그게 분별력이고 그게 용기고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역은요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 관계의 성장,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분별력, 디아크리시스, 갈등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경계선, 언제 내가 노해야 하는가, 언제 내가 예스하고 언제 내가 노해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날마다 매일매일 성장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